입만무성한 나무가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릴 때에 무화과 나무에 관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가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왜 많고 많은 나무 중에 하필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 얻어 걸렸을까? 참 재수 없는 나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지금도 나고 있습니다. 좀 더 커서 깨달았던 것은 그 나무가 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죽었구나.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을 가진 죄책감이 제 마음속에 들곤 했습니다. 목사가 된 지금도 목회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 내지는 부담감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말려 죽이십니다. 그렇게 선하신 분이 왜 그랬을까요? 간혹 저도 나무를 키우다가 말려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인장 말려 죽여보신 분 많으시죠? 얼마나 관리를 안 하면 선인장을 다 말려 죽이고 말이죠. 그런데 의외로 나무를 키우다가 종종 그 나무가 이게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나무를 말려 죽여버리신 것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태의 눈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이 독특한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12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 짐승들 파는 자들을 내쫓고 말이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책망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2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과 논쟁하시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정화 사건의 중간에 성전을 엎어버리시는 장면과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이 당국자들과 논쟁하시는 그 내용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8절에서 22절의 내용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는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의 이 맥락에서 함께 보아야 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셨을까? 불태워 죽이면 이상하니까? 말려 죽이셨을까?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자들도요, 이상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리시고 구하시고 건지시는 분이신데 왜 이 나무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의미를 제자들도 이상하게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신지라 먹을 것을 찾았는데 없으니 배고프면 뭐가 나죠? 화가 나죠. 화가 나셔서 저주하셨다. 아주 쉽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 저주하셨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시기는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고, 아니 왜 열매가 없냐고, 제철도 아닌데 때를 쓰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에요. 배가 고파서요? 게다가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지만
그 배고픔 속에서도 결코 넘어가지 않으셨던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다. 배가 고파서. 그래서 이 나무를 말려 죽이셨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분명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사건이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특별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무화과 나무를 말려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아 버리고요, 성전 제사를 중단시켜 버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성전 제사의 문제를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다시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당국자들을 만나 그 사건의 전말에 관한 설명과 논쟁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주님은 시장하신 몸으로 길에 나가셨다가 길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에게 열매를 바라시고 나무 가까이 가셨죠. 그러나 열매를 얻지 못하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가 말라버렸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건의 전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셨기 때문에 화가 나신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성전 정화를 하신 예수님의 그 파격적이고 그 공격적인 사역과 연관이 깊이 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아니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요? 첫 번째 교훈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교훈을 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외식적인 율법의 준수에만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들은 못 박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바로 외식하는 잎사귀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열매라고 착각한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말씀에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삶의 의와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태워 제사함으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탐욕과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권력욕과 그런 것들로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성전 제사를 행하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는 열매가 없는 잎사귀만이 존재하는 형식과 관습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들의 체면과 그런 권력을 향한 끊임없는 욕망이 결국에는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좌소에는 그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은 성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돌로 지어놓은 건물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장사치들만 가득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참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의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경고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교훈하기 위해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실물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의 그 한가운데, 그 중간에 집어넣었습니다. 성전에 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보시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일의 순서의 탓도 있지만 여러분, 무화과나무 사건을 이 붙여놓으신 그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전에서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 무화과나무의 교훈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와 같은 너희들의 모습을 올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저 말라 죽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열매를 찾으신 그 무화과 나무는요,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과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잡동사니가 가득합니다. 하나님만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한 거예요. 잎사귀가 너무나도 무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로운 결단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른 것을 지금 채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여러 가지 계획과 생각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모여서 하게 될 목장 모임이나 전도회 모임이나,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봉사나 회의에 관한 것들로 혹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습관적이고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그리고 다음 주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그런 습관적인 예배 생활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잎사귀만 가득 채우고 있는, 잎사귀만 키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는 신앙의 진보와 사랑의 실천과 관계의 열매가 있어야 함에도 말이죠. 과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의 성전에 하나님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생각들은 내려놓고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잠시 그것들을 마음의 다른 방으로 옮겨 놓으시고 우리 주님만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같은 주변적이고 관습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공로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열매 없는 무성한 잎사귀와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아니 아직 제철이 아니라 열매는 없지만 그러나 그 나무를 말려 죽이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와 같을 수 있다, 잎사귀만 키워서는 이런 지경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또 수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위선적이고 그리고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 예배의 모습을 지금 경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이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장사하는 장터가 되는 것이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그런 돈을 버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만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것들이 혹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잎사귀로만 남은 무화과 나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무화과 나무와 같지 않기를 여러분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하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열매 맺기를 바라셨어요. 먼저 메시아를 영접하고 열국에게 생명을 전하는 민족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그들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을 결국에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복될 수 있었던 백성들이 세상에서 가장 엄한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돌 감람나무여서 열매 맺지 못하던 우리들에게 우리를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에서 필연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우리는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나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여러분 나는 열매가 없다라고 여러분 핑계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접붙임 바 된 가지는 필연적으로 그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핑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안갚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좋은 씨를 뿌려놓은 밭에 몰래 가서 밤에 나쁜 씨, 가라지를 그리 뿌려버리는 거예요. 남의 농사를 망쳐버리는 것이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밭의 주인은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가라지를 구별하여 제거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그것을 뽑으려고 했다가는 농사를 마저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추수 때에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요 비단 세상의 환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교회에도 알곡과 가라지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좋은 열매 맺기를 위해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려고 가라지를 함께 뿌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나라는 말을 또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고통인 것이죠. 한 10여 년 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시골의 한 작은 교회로 전도 봉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농사일도 돕고 동네 분들을 초청해서 마을 잔치도 하고 그리고 교회 오시라고 또 가가호호 전도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갔던 마을이 한 30호 정도 되니까요. 한 3박 4일 있게 되면은 한 3바퀴 돌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동네를 다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해보니 저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 30호가에 사는 많은 주민들 대부분이 교회를 짧게는 몇 달부터 길게는 몇 년 이렇게 다녀본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10년 넘게 그 교회를 출석하셨던 분들도 교회를 안 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누구누구가 죽으면 그때 교회 나가겠다. 그 작은 교회에서 같은 교인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문제가 되는 그 사람은 그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할 분이 도리어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픔은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비단 그 교회만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이단이나 사이비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휘젓고 상처를 주고 교인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 사이의 분쟁도 적지 않습니다. 무척 위험하고 강력한 가라지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직접 뿌리신 좋은 씨앗임을 믿습니다. 돌 감람나무였지만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 바 된 주님의 가지 된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 정성껏 겸손하게 가꾸기만 한다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성도들만이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의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오늘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민족의 아픔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스스로의 탐욕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비유인 것입니다. 성전에 가봐라. 너희는 성전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아니라는 거죠. 짐승들을 보고 돈 받고 주는 자들을 보고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성경을 읽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탐욕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가 곧 말라버려요. 이 같은 광경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베어내도요, 생나무가 며칠은 갑니다. 그렇죠? 금방 죽은 나무처럼 시들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톱으로 잘라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 한마디 하시자 그 나무가 마치 며칠 전에 잘리운 나무처럼 바로 시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그것을 이상히 여겨 묻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성전에서 드려져야 할 것은 값진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기뻐하실 만한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책망하시기에 앞서서 왜 그토록 당신이 분노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서 진정으로 보기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받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께서 흔쾌히 응답해 주시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없는 복만 구하고 형식적인 제사에 만족하는 그 성전의 그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장사꾼들을 내쫓고 제사를 막아버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진실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도라는 것을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심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짐승은 필요 없어요. 다른 재물들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들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그 성전세를 드리는 동전들과 그리고 그 제물들을 다 걷어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진실된 기도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기도의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또 한편의 이 또 설교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짧게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라고 지금 21절에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믿음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서는 능력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리 믿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성전을 찾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요구만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기적을 만드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일, 그것은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조건은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의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를 지금 성전에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의심이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바닥까지 우리를 끌어내리는지 몰라요. 가장 높은 곳을 향해야 될 우리의 믿음을 이 의심이라는 놈이 발목 잡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조건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많은 조건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 안에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고 여전히 우리는 의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의심을 내려놓고 성전에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금 재점검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시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토요일날 목욕탕을 꼭 가셨습니다. 요즘엔 집에서 다 샤워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 안에 책망할 것이 없는가를 먼저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한번 다시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로, 그 죄악된 길로 다시 걸어가지 않기 위하여,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일본 경제가 여러분 한참 동안 불황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잊어버린 30년. 이것이 일본을 설명하는 아주 핵심적인 말인데요. 그때 일본 경제의 추락의 근본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해 놓은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일본은 그동안 너무 배타적이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세계사에 큰 족적을 남긴 큰 나라들은 모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나 중국의 당나라나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 개방적인 나라, 외국과 잘 소통하고 문화를 잘 교류하는 그런 나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중국의 청나라나 나치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외국의 배타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패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베푸는데 굉장히 인색했다라는 거예요. 일본은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존재, 베푸는 나라라기보다는 받아서 잘 챙겨가는 그 경제적 동물이라고 부를 정도로 장사를 잘하고 돈을 잘 벌어가는 그러한 사람들로만 각인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트남이, 그러니까 이제 월남이 패망했을 때 얼마나 많은 보트피플들이 바다에 나와서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렇죠? 여러 나라로 그 보트피플들이 이렇게 흩어졌는데 일본은요, 그 보트피플들을 한 명도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손해 안 보는, 자기 것만 잘 챙기는 깍쟁이의 이미지를 가진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일본은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같은 패전국이면서도 독일은 철저히 과거를 반성했기 때문에 지금은 주변국들과 화평할 수 있었고 유럽을 대표하는 가장 지도자격인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에 반해 일본은 아직도 역사 문제로 주변 국가들과 마찰이 있고, 그래서 강력한 경제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선두 국가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본이 받은 그 질책이 우리 한국 교회가 받고 있는 질책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문이 막혀간다라고 아우성치는 지금이야말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배타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물론 예수만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진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리고 배타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핵심적인 진리를 제외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포용력이 부족하고 쉽게 이웃을 정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하는 책망을 우리는 듣곤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데 여전히 인색합니다. 불신자들이 보기에 교회는 점점 커져가고 화려해져가고 부유해져 가는데 여전히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는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교회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과거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중심이었다라는 것만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과거만 바라볼 뿐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가운데 그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를 향하여 책망하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선자리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입만 무성한, 입만 키워버린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절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입만 무성한, 예수 믿는 흉내만 내는, 열매가 없는, 생산성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을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며 교회 생활, 신자 생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삶의 알맹이, 변화가 있는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회개와 진실함이 있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열매를 우리는 맺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삶에 무성해진 잎사귀들을 좀 잘라내고 헤쳐내고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역량을 한번 거기에 집중해보고 나를 어지럽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쳐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이제 서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간구,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주시지 않았던 이렇게 과격하고 그리고 아주 거친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 주님의 그 애달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해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동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